로마서 1장 연구. 복음과 인간의 상태. 로마서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책들 중에 하나이다. 앞으로 16과에 걸쳐서 이 서신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갈적으로 공부하고자 한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와 같은 우리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진리들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성경 연구에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절로 15절 연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절로 15절까지. 이 15절은 서론으로서 처음 7절은 문안하는 말씀이고 나머지 8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설명이다. 그렇지만 이 몇 구절 속에는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말씀들이 들어있다. 그 예로서 12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방문하여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받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다. 둘 다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위로를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이것은 목자가 오류와 싸우며 형제들 간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력을 소모해야 하는 교회의 상태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이 구절은 본 서신의 주제이다. 로마서 전체가 이 구절의 말씀을 확대하여 설명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1장의 나머지 구절에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율법, 안식일, 인간의 본성, 재림 등과 같은 진리의 체계로 구성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은 하나의 작은 복음으로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덧붙여 있는 기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전파해야 할 교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참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 외에 가르쳐야 할 것이 또 어디 있는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구원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복음은 의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과 조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아야 한다. 복음으로 이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 길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는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이사야 51장 6절 7절 참조.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사야 51장 6절 7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이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러한가? 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과 미래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절에 나타나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믿음과 행위로인가?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잠언 30장 6절. 의롭다는 말은 바르다는 의미이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행할 것이다. 의로운 행위는 의의 열매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덧붙일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안식일, 영혼 불멸 등의 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다. 성경의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이 모든 교리들은 이 한 말씀에 관계된 지엽적인 문제들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의 모든 교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 하나로 요약된다. 이 의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죄이므로 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전할 수 없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 구절을 로마서 10장 3절과 관련하여 생각하여 보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보좌는 살아있는 보좌이다. 거기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다. 모든 것이 생명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의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의에 복종하지 않고 대적한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 심판하시는가? 불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불의가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죄는 멸망당해야 할 것이므로 죄가 멸절될 때에 인간도 같이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줄곧 모든 만물이 그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스스로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은 어떻게 무지하게 되었는가? 인간은 아주 많은 것을 안다고 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31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31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31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다. 이 이성은 하나님이 볼 때에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1장 후반부에서 설명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말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테네나 다른 지방의 이방인들도 이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연구되고 있는 그 당시 예술 작품이나 학문의 대가들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었다. 인간이 한낱 짐승과 인간이란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가 없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고 말했다. 골로새서 2장 8절. 사람들은 자연적인 도덕성과 인문적인 도덕성,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도덕성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의 사상이다. 이방의 사상은 인기는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자연적인 도덕성의 근원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인간의 마음은 모두 유사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혈통으로 창조되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1장에서 말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살더라도 육적인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중국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적인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중국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로마서 1장 후반부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을 비교해 보면 이 말씀들은 거의 같은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이 말씀들은 말세의 사람들이 육적인 일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공공연한 이방인들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또 장차 멸망당할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면 누가 이방인인가?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우리는 말하기조차 수치스러운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 중에 이방인과 같은 일을 비밀리에 행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